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어떤 열정이 없을 때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어떤 시간이나 그런 마음이 없을 때마다 스스로 굉장히 정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도 너 그렇게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약간 좀 너 지금 그 삶 최선이야? 약간 이렇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도 혹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음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 깨닫고 더 누리고 더 경험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주님과 함께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평안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경험한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 다시 한번 주 성회는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시 범이기. 다시 한번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가 영단 때 내게 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 따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더욱 갈망할 때 우리 마음에 내려지는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주여 우리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어떤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그 강요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누려지는 그 기쁨과 평안을 위함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모든 자들로 주님의 시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묵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의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 43번째 시간이에요. 사울의 말, 바나바의 말로 우리가 함께 짧게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소에 이제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말이 어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기를 우리가 좀 소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을 좀 동조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다고 다 같은 말은 또 아니에요. 말에 어느 정도 신뢰가 조금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말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좀 드러나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 말의 진실성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근데 말의 힘에는 그 말의 진실성에 사실 있지 않아요. 진실에 있지 않고요, 신뢰에 있어요. 그래서 진실된 말이에요. 그 말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진실이 드러나는지 그 진실이 가려지는지가 판가름 나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어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각각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안 좋은 일이 반응이 보일 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아니야, 좀 다시 알아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뭔가 잘못 알았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한 번은 사고를 저질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소문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그 자체는 사실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같은 일이라도 같은 사건이라도 왜 그렇게 정반대로 반응이 보일까라는 거예요. 그건 신뢰의 차이죠. 그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신뢰는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보여준 삶의 기록들로 사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 취직을 합니다. 아니면 어디에 지원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요. 저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을 그 재능과 능력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회사나 단체에 필요한 인재임을 발견해야 되는 그 담당자에게는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력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자기소개서예요. 그게 그 사람을 보증해주고 그 사람이 이 회사나 그 단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이력서에 그 한 줄을 적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또 도전을 하죠. 그 한 줄이 그냥 보통 한 줄이 아니에요. 그 한 줄이 자신을 누군가에게 이만큼 신뢰한 사람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취득하려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이런 취업이나 이직 가운데 더 확실한 보증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추천이에요. 추천서로 이직이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대부분이에요. 추천서는 그냥 아무나 써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누구나 들어도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서만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추천 이런 제도가 금수저의 대물림을 이렇게 보일 수 있어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천에 대해서 그냥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추천 제도는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추천서 한 장이요, 곧 추천서를 써주는 그 사람의 신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나한테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요. 설령 자신의 자녀에게서도요, 자격이 되지 않으면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미국 문화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 추천서는요, 자신의 인생이고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요, 아니면 추천서를 접수한 이 회사도요, 동일하게 그 추천서를 신뢰해요. 그 신뢰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사실 증명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에 묻어나지 않는 말, 그 사람의 삶이 증명되지 않는 말은 사실 무게가 없어요. 오늘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돌아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의 시간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짧은 구절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 구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짧은 구절, 이 구절에는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의 변화를 받고 3년이나 지난 시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를 만나러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3년의 시간은요, 충분해요.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다마스쿠스에서는요,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보냈고요, 그렇게 그가 변화된 시간을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도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사울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 줬는데, 그리고 그러면 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맞아들였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사울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보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의 이야기를 불신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한마디를 했는데 반대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사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울의 이야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울이 겪은 일이고요, 사울도 생각했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습니까? 바나바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믿었어요.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그가 겪은 일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거는 그냥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했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반복했을 뿐인데, 한 사람이 한 얘기는 의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줬고요, 한 사람이 한 얘기는 무조건적인 신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이런 불신과 신뢰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결론을 맞이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사울은 안 되는 사람인가? 아, 사울은 여전히 구제불능인가? 3년 동안 그의 변화의 시간을 겪었지만 세상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울에게는 삶으로 말을 해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기에는 아직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하기에는 3년의 시간은 아직 부족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바나바를 너에게 준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그 말은요, 그 말의 무게를 통해서 오늘 청년 사울을 변호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삶이 말이 되는 이 사도를 통해서요,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 곁에 그를 두시고 그의 연약함을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포르트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고 사도들에게는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 뜻하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릅니까? 바나바라 불렀어요. 위로의 사람. 그를 통해 사람들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의 말의 무게를 통해서 사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사울 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까지 그를 바나바로 얘기해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의 본명보다는 그의 별명이에요. 그의 별명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정도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의 말에 신뢰와 무게를 더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름보다는 별명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별명이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도움일 때가 있어요. 뭐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건웅 형제를 잡수라 불러요. 왜 잡수라 부릅니까? 뭔가 필요할 때 그 형제가 다 해결해 줘요. 스티브 잡스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를 잡수라 불러요. 근데 그 형제는 모든 걸 다 해줘요. 우리 유석 형제한테 우리가 항상 연락할 때는 언제입니까? 뭘 살 때 연락해요.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특히 전자제품은 우리 유석 형제한테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싸고 좋은 거를 골라줘요. 도움이 되죠.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유석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잡수가 맞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죠, 사람들을. 뭔가 필요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이버나 유튜브를 그래도 신뢰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을 만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바나바가요, 사울의 곁에 서서 사울을 보증해 줬습니다. 바나바의 말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연약한, 아직 그 말에 힘을 싣지 못하는 사울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울에게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바나바를 그의 변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해야 한다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하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전과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전날의 과오, 우리 지난날의 어떤 어두운 시간들이요, 언제나 꼬리표처럼 우리를 따라붙어요. 오랜 시간 우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전히 불신과 염려로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소설의 장발장이 마찬가지예요. 그가 저질렀던 지난날의 조금의 과거가요, 평생 그를 따라다니고요, 평생 그는 쫓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게 오늘 바나바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때로는 아나니아가 되고 때로는 바나바가 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지만요,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들, 우리 편에 되어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삶으로 말하는 시간을 채워가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 사울은요,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말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에 그의 삶의 궤적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여전히 오해와 불신으로 누군가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는 핍박자요 살인자일 수 있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그는 변절자요 이단자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사도행전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사역이 무너지는 순간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이 말하는 무게를 감당하고 여전히 그는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는 세웠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사과할 줄 알았고요, 그의 삶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삶을 수정하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의 삶이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에 무게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말의 무게, 삶의 무게가 있지만 그것이 지금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혹시 있다면 바나바가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를 변호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말의 신뢰를 또 깎아먹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하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의 무게가 세워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들이 그렇게 바나바로 헌신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